오늘은 랩넌트 운동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남은 자, 랩넌트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우리 그루터기라는 말로 쓰여지죠. 상수리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그것도 배임바 된다.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만 남아 있느냐?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라고 이사야 6장 13절.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루터기 속에서 뭐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거죠. 뭐만 있어도요, 그루터기만 있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그루터기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 랩넌트라는 말로 쓰죠. 랩넌이라는 말은 우리 카페트를 다 깔고 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재단하고 나면은 짜투리 잘라지는 조각이 있어요. 그게 사실 랩넌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짜투리라는 말로 우리 카펫 또 천조가리의 짜투리라는 말씀, 이 짜투리 조각을 얘기하는데 짜투리 조각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고 짜투리 다른 사람이 다 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서 귀중하게 쓰시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은 자, 남을 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서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여기는 유혹도 있고 알고 보면 이거는 흑암 문화죠. 흑암 문화 속에 99.9%가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99.99%가 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에 이거를 다 따라가고 심취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은 자가 있어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언약 잡은 자.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자. 세상에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막 놀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이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사람,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이죠.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할 자, 너무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달할 자, 이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은 자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랩너트 전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랩너트를 빨리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랩너트 전도 시급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시급하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어릴 때 놀이는 뭐 비석치기 뭐 이런 게 문화였거든요. 그다음에 고무줄, 예, 그다음에 하여튼 뭐 줄넘기 뭐 이런 게 문화였어요. 그다음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게 문화였는데 지금 문화는 뭘로 가죠? 지금 문화는 전부 다 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폰에서 아이들도 폰에서 만화 영화를 봐야 돼. 근데 그게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하루가 이렇게 손주가 왔는데 폰에서 막 무서운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는 아이들 그건데 뭐 신비 아파트인가 뭐 이렇게 있어. 그게 막 귀신 나고 막 이런 거고. 근데 아이가 영향을 받으면요 밤에 시달리고 막 보이지 않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삶 전체가 이 속에다가 말하자면 흑암 문화를 심어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짐승과 친해져야 되고 막 이게 막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영향이 가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마약 시대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주는 음료수 마시면 안 될 정도로 뭘 탔는지 모를 정도로 예, 지금 그렇게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뭐 이거 계속 방송에 걸리지 않습니까? 뉴스에 가끔씩 심심하면 한 번씩 마약하다 걸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요 보편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예, 반드시 타락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음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성애의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만 그래도 막 반대하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 갈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막 법으로 통과하고 막 동성애 결혼을 통과시키는 법으로 통과하고 소수들 막 이렇게 예, 이를 막 지원하고 이런 태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리 랩너트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지 않으면 세상 것이 먼저 각인돼 버리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빨리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돼. 올바른 언약이 뭐냐?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네. 그리스도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를 멸하신 분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이 올바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올바른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시달리던 사람도 욕심이 생기던 사람도 거짓말하던 사람도 이 흑암이 꺾여야 정상적으로 회복되잖아요. 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생활이 되어지고 올바른 전도가 되겠죠. 똑바로 살라 그래도 똑바로 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에 잡혀버리면 똑바로 살고 싶은데 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영이 벌써 병들은 거고 가난해진 거고 황폐화된 것이고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상처 입은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전부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 마약시대, 타락시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올바른 메시지. 그래서 바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같이 가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도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빨리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예배드린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를 세워버리면 미래가 살아나는 거죠. 국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랩런트가 세워지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가정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가정인지 얼마 안 가서 깨질 가정인지. 그전에도요. 안양의 한 가정에 가서 다락방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다락방 하러 갔는데 목사님 앞에서 싸워. 일러 바치고 막 서로 잘못한 거 막. 그 율법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냥 꺾으면서 있다가 다락방 메시지 주고 메시지를 안 받아. 나오면서 또 기도하면 목사님 내 기도는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무너졌어. 너무 안타깝죠. 말씀 안 받으면 그렇다기입니다. 언약을 우리 마음에 남은 자가 돼서 언약을 마음에 딱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똑바른 것 같아도 무너질 수.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우리가 렘넌트를 왜 세워야 되느냐? 렘넌트가 언약의 각인뿌리 체질되면 나중에 결혼해도 가정이 또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살리고 또 다른 렘넌트를 살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을 살리는 이런 렘넌트가 나면 뭘 살릴까요?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죠.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 때는 우리 벌써 청년 대학생들을 예비 장로로, 예비 중직자로 다 참석하게 만들어서 중직자 메시지 듣게 만들자. 왜 그럴까요? 앞으로 교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유 목사님이 왜 그 중직자 시대를 여냐. 몰몬교 같은 단체는 벌써 20대 때, 30대 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요. 20대, 30대를 장로로 세워서. 근데 한국 교회는 3, 40대도 장로를 안 세워. 언제 세우느냐? 60 넘어야 세우고. 다 늙어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경제도 힘이 없고 60 넘어가 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힘이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장로로 세우니까 일해야 될 나이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세계복음화 어렵다.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어떤 교회가 아닐까 벌써 청년을 장로로 세운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복음이 확실하고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장로로 세워서 젊었을 때부터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세워놓으면 이렇게 중직자를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시간표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예.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게 콘텐츠라는 거죠. 무엇. 이게 우리 콘텐츠라는 말을 쓰는데 예,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복음의 비밀부터 알게 해줘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무너지겠죠. 복음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는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이란 얘기는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죠?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다음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말이지만 불신자들은요,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듣고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지 모르죠. 교회 다니기 전에 그리스도부터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제사장이란 말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답을 몰라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고 너무 착한데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요? 부모님 때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제사 지내 이것이 3, 4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답을 못 찾아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젠가요? 저희 이제 큰 이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예비 신랑 신부 교육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하기 전에 목사님 줄에 서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우리 저녁 기도에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갈 수가 없었고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큰 이모 집만 자식들이 전부 다 예수를 압니다. 큰 이모, 큰 이모부 여기부터 해갖고 그 집. 다른 이모들은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이모들, 외삼촌들은 다 자녀들까지 예수 믿는데 그 한 집만 싹 빼놨어.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얼마나 그 주변에서 이모나 외삼촌이나 또 우리 말하자면 조카들까지 막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고 얼마나 얘기했겠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90세 넘도록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 명절 때 모이고 만나면 또 일 때문에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근데 누구도 믿질 않아요. 근데 그 딸들이 또 그래요. 안 믿어. 이상하게 안 믿어진다 그래요. 영적인 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젊었을 때는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니까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주와 재앙이 쭉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게 보여져요. 이모부가 그냥 뭐 이렇게 건물 닦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려 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하는 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정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그 후대들까지 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나버리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요. 그래서 왜 왕이냐? 요한복음 3장 8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인데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 이게 날마다 고백한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흑암거스가 무너지는. 보통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누리라고 준 건데 이걸 예사로 듣고 안 믿고 또 흘려버리고 고백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맨날 세상에서 정신없이 얻어 터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멸망의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린 그 현장을 보면 어떤 현장이냐.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도 보니까 국토 3분의 1이 완전히 홍수로 인해서 다른 때 장마 기간에 물이 비가 오는 거에 그 배 이상이 왔다. 그래서 국토 3분의 1이 잠겼다. 이재민이 3천만 명이 생겼다. 3분의 1이
잠기면서 국토 3분의 1, 국민 3분의 1이 이재민이 됐다. 그 얘기는 3분의 1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막 떠내려가. 뉴스 보면서 그 파키스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국가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237 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이 첫째 기근과 지진, 뭐 홍수, 재앙 막 계속 들이닥칠 텐데 하나님 붙잡으라는, 하나님 믿으라는 사인이. 때가 가까이 오니까 빨리 뒤돌아서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렇죠?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의 때와 같다. 막 예수님 재림할 때가 돼도 다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지. 하나님 맞이할 준비, 예수님 맞이할 준비,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준비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멸망으로 얼마나 달려가는지. 멸망의 현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청년들이. 전쟁터에 누가 나갑니까? 청년들이 나가죠.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고. 근데 어떤 때는 원인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월급 더 준다니까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네, 러시아에서. 극동에 있는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막 보내면서 월급 더 줄 테니까 가라 그러고 막 어디 가는지도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보낸다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 알면 누가 가겠습니까? 멸망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고백만 해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무엇을 복음의 비밀과 현장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서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알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는 네 번째로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줘서 정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하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어떤 거죠? 마귀의 일이 중독을 갖다 주잖아요. 정신병을 갖다 주고. 네.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면서 나쁜 생각, 틀린 생각 막 갖다 주면서 정신병을 갖다 주죠. 네. 이런 정신병 시대가 돼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발작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끔 우리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까? 조금 추월해 갔다고 갖고 막 그 차를 갖다가 그 앞에다 대고 막 또 막 뭐 갖고 나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왜요?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막 주는 게 누굴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죠. 거기다가 또 우리 장애인들의 고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더 갖다 주냐면 마약 중독이죠. 마약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요즘에는 게임 중독, 이 중독 시대를 갖다 줘 등등, 이런 마귀의 일이 중독되어지면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PC방에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게임하다 죽은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게 뭐냐? 중독됐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안 떠나. 안 떠나니까 몸 자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지 그래도 이게 막 생각나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앞으로는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중독돼 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예배드리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약에 한번 잡혀버리면 예, 다른 정상적인 일이 안 됩니다. 엄청 무서운 건데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나 버리면 사람이 그냥 바보 등신이 돼버립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잡혀보세요. 마약에 취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막 사고 치는 게 이제 점점 나타나잖아요. 교통사고도 내고 막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막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마귀의 일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혼돈. 정상인 사람은 혼돈이 없죠. 그렇죠? 딱 정리되어 있는데 비정상인 사람은 혼돈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 그 다음에 공허가 딱 잡히면 계속 욕심과 거짓말 이걸로 때우고 살아야 돼. 흑암에 딱 잡혀버리면 누구 심부름 하냐? 마귀 심부름을 계속하면서 칭찬했는데도 빚 같다 그러고 막 그 사람한테는 어떤 말도 못해. 왜? 칭찬해도 욕했다 그러지, 빚 같다 그러지, 무시한다 그러지. 조금 뭐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또 막 대들지 뭐 너는 잘났냐 이러면서 대들지 뭐 이러기 때문에 흑암이 한번 덮쳐버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지 이 객관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빨리 랩런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죠. 마귀를 이기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만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근데 혼자서도 기도가 된다. 누구예요? 그게 요셉도 그랬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다는 얘기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가 됐어. 죽는 거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에스더가 기도의 비밀 알잖아요. 금식한 다음에 3일 동안 유대인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뭐가 꺾인다?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이걸 언제요? 렘넌트 때 알아야 돼요. 렘넌트 때. 그래서 요셉이 언제 알았느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외로운 시간에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에 세계복음의 언약에 꿈으로 나타날 만큼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막 노예로 팔려버려도 형들하고 싸우질 않았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는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영적 서밋이 되어서 요셉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인 거예요. 벌써 영적 서밋의 상태가 돼. 랩넌트 때부터 영적 서밋이 되라. 사무엘은 언제부터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면서 사무엘아 이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서밋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나이. 보니까 전부 다 언제냐? 랩넌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랩넌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스쿨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랩넌트도 저녁 기도에 같이 시간 되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씻고 밥 먹고 학교 갈 수 있어요. 그게 되어진다. 우리 사모님이나 저 때는요. 학생 때도 어디 다녔냐. 새벽 나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간다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고 교복 입고 가고 거기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 나가고 학교 가고 이랬더니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또 안 되고, 그리고 정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기도수 펴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이런 시간을 꼭 가지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 전도는 지교의 전략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 초창기 다락방 운동할 때 유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서문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서문교회 어떤 교회냐? 그 지역에 권사님이 살고 있으면 이 권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지역마다 아이들 손잡고 뛰어갖고 권사님들이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이 1000여 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만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이 권사님들 학교 앞에 권사님 또 집사님 이 집을 활용해서 이 집에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다락방 운동을 했어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오니까 막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미국의 목사님으로 이제 파송돼서 갔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막 그 합숙 갔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 막 아이들 막 다 어질러뜨리죠. 막 그래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런 거 막 그거 뭐 그 표정 관리하면서 이랬는데 나중에는 진짜 아이들 사랑하면서 말씀 주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 보면서 말씀만 대 변하는 거 보면서 나중에는 정말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일까지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쭉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 때는 학교 앞마다 권사님 이제 집사님이 다 있어갖고 군데군데에서 7군데에서 이제 이 권사님들이 허락해갖고 어린이 다락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떡볶이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팀합수 훈련을 이제 그 당시 동산제일교회였죠. 지금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인데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할머니가 저 처음 보는데 어디서 왔냐, 뭐 누구시냐, 합숙훈련은 목사다 그랬더니 훈련 받는 동안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 목사님 이름 물어보고 할머니 머리 허연 할머니 권사님이 이래서 세계복음화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그런 권사님들이 같이 참석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메시지 작가는 현장에 나가봤어요. 메시지 나가서 붙잡고 나가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네가 이 복음을 너희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서 핏값을 찾는다고 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똘망똘망하게 내가 복음 전할게요 친구들한테 이러는 거죠. 이게 제자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권사님들이 영적 썸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중심으로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어린이 사역자 그러면 초등학교 뭐 몇 군데 지역 전체를 파악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희미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초등학교 몇 군데, 중학교 몇 군데 거기는 렘넌트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플랫폼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단에서는 플랫폼 전도라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뚫고 들어가려니까 플랫폼 전도가. 그래서 교회 안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미술에 달란트가 있다. 그럼 미술 가르쳐주고 재능 기부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씩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정말 어떤 때는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랩런트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아이들에게는 이제 여기 한글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플랫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는 지역 중심의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확장 주일 학교라는 거 있는데요. 그리고 막 전도운동 일어날 때 우리 원곡동에 가고 그 무속인 지역에 놀이터에 가서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가면 거기 가서 또 주일 아이들 모아놓고 전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 가지고 놀이터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지속이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곳곳에 우리 권사님들 집도 있고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그 지역에 우리 권사님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랩런트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랩런트 교사가 돼요. 지역을 책임진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랩런트를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민호 지사님이라든지 또 조에스터 권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김미애 권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데는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장주일 학교도 해야 되고 지역 중심의 교회 학교도 해야 돼.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또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 전도라든지 이게 전부 다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 이게 자격증을 따고 한 이유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불신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곳곳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현장에서 이제는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불신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자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계속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지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고 계세요. 교인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런 그냥 뭐 우리 스위트홈 이런 게 아니라 미션홈이 돼야 되고 한 지역의 아이들은 내가 다 만나보고 다 복음 전하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 우리 집으로 모여다가 여러분 중직자의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힘을 주고 살려내서 또 우리 그 아이들 또 파송할 만큼의 응답까지 받아야 되겠죠. 이런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는 미래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미래의 재앙이냐 아니면 미래의 축복이냐. 재앙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축복을 갖다 주는 일에 쓰임 받을 거냐. 이 미래가 랩런트에게 달려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재앙 시대가 되는 거고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 문화 완전히 막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열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제일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중직자는. 그래서 중직자는 모든 랩런트에 뭐가 돼야 되냐? 랩런트의 후견인이 돼야 됩니다. 후견인이 뭐냐? 그 랩런트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고 기도의 배경도 되어주고 모든 것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후견인이에요. 어떤 때는 이제 천사 게임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도와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도 감사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저희가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 대은에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거든요. 아이들 3명 그게 전부였어. 그 월세는 30만 원씩 나가야 되고 교인은 없고 훈련은 또 받아야 되고 가장 어려운 그때에 말없이 계속 도와주는 후견이 계시죠.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ATC 우리의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들 우리가 해갖고 장학금을 주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또 이 학업에 올인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졸업하게 되면 파송식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교사로 나가지만 선교사로 나가 한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그 안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한 달에 2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인데 헌신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여기 중직자 랩런트의 후견인으로 이 안에 우리가 장학헌금이라든지 장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PRTC, PDTC 헌금하는 이런 장학헌금들이 전부 다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중직자가 랩런트의 후견이 되어진다. 이게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죠. 보니까요, 완전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 공부하도록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고 막 이런데 그런데 뭐 하느냐. 그 입양을 한두 명이 아니더라. 자기 호적에 아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그 입양하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랩런트 후견인이 돼야 돼. 전 세계에 똑똑한 인물도 다 골라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왜 안 무너지느냐. 이건희 개혁 10년이라는 책을 제가 3번인가 4번을 계속 봤어요. 삼성이 안 와도 좋다. 인재를 키워가지고 조건 없이 무조건 장학금으로 키우더라고요. 인재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성공한 다음에 삼성에서 부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돈 가지고 공부했는데. 당연히 가서 헌신하겠죠. 그러니까 인재들이 가기 때문에 회사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가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도 있는데 복음 주면서 랩런트 키운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작품을 만들고 가는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 랩런트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절대 제자를 세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랩런트 운동이 너무나 시급한데 우리가 랩런트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재앙시대에 올 수밖에 없고 정말 이 흑암 문화가 덮쳐서 하나님 곳곳에 고통하고 저주와 재앙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주셨던 이 사명 오늘 우리들이 잘 감당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 또 우리 지역마다 있는 많은 아직 복음 듣지 못한 후대에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전도 계획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